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9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있는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보내지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울의 큰딸 메랍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고 다시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전장에 보내지만 오히려 거기서도 다윗이 크게 이기고 돌아오자 사울의 두려운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19장도 역시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다윗을 숨겨주고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하소연 겸 충언을 하죠. 6절에 사울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대답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시달리던 사울이 순간순간 온전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요나단이 얼른 다윗을 불러들여서 전과 같이 사울 곁에서 섬기게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시기를 분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요, 다시 다윗이 출정하고 역시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9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 앞에 앉아 있다. 집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거의 정신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힘껏 던졌고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이 벽에 박히게 됩니다. 그 밤에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했는데 10절에서 단창으로 또 살해하려 합니다. 지금 다윗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니 악령이 그것을 사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고 작은 틈만 있으면 덮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만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꼭 우리는 저 위에만 이어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외우고 말아요.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요, 죄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그림자도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직접 죽이려 했던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전령들,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려 합니다. 왜 아침에 죽이려 하느냐면 야간에 작전을 폈다가 잘못해서 도망가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확실하게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이 미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창에서 달아내려서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위장을 해서 14절에 사울의 전령들을 속입니다. 17절까지 미갈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남편을 최선으로 섬기고 돕고 또 아내를 최선으로 섬기고 도우십시오. 자녀들을 최선으로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이 누구든지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껏 도우십시오.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 중에는요,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회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생명과 삶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도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끈질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미갈이라는 조력자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돕고 살려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